19세기 그러니까 1800년대만 해도 병원이라는 곳이 사람들의 인식하기엔 아파서 가는 곳이지만 감염의 온상이라는 이미지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1800년대만 해도 이 세균, 바이러스에 대한 개념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손도 잘 씻지 않고 수술 도구들을 잘 씻지 않고 이 의료 행위를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이미지에 붙여진 게 병원은 죽음의 집이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병원 가면 죽는 사람이 그렇게 많았다고 얘기합니다. 헝가리 출신의 산부인과 의사였던 제멜바이스라는 사람이 이 산모들이 아이를 낳고 왔는데 너무 많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써서 했더니 손을 씻기 시작하면서 조금 사망률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염소 처리된 석회 용액을 대야에 가득 담아놓고 항상 손을 씻고 수술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뭐냐면 그러고 났더니 사망률은 많이 좋아졌는데 의사들이요, 이 제멜바이스가 자꾸 병원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의 책임을 의사들한테 자꾸 넘기는 거예요. 너희들이 거룩하지 않아서, 정결하지 않아서, 깨끗이 않아서 막 하니까 동료 의사들이 화가 나잖아요. 그래서 이 제멜바이스를 보면서 제정신이 아닌 미친놈이라고 욕하기 시작합니다. 제멜바이스의 주장이 어떤 과학적이나 의학적인 증거가 부족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동료 의사들과 갈등과 마찰이 끊임없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사람에게 욕을 얻어먹으면 괜찮아요, 그죠? 괜찮아요. 근데 하루 종일 욕을 얻어먹고 이틀, 3일, 한 달, 1년을 계속 욕을 얻어먹으면서 인생을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정신이 무너지지 않겠어요? 이 제멜바이스가 1년, 2년 동료들한테 계속 미친놈이라고 악마라고 욕을 들으니까 견딜 수 없는 거예요.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너무 심해졌어요. 정신질환이 너무 심해졌어요. 1865년에 동료 의사가 너 다른 병원 가서 한번 검사해보자라고 데려갔는데 거짓말이었어요. 제멜바이스를 정신병원에 데려가고 그곳에 가둬놉니다. 제멜바이스가 이 정신병원에서 오른손에 이 손가락에 상처가 납니다. 근데 이 염증이 잡히지 않고 이 손가락에 난 염증 때문에 그가 그곳에서 죽고 말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면 손 씻는 건 병원에서 감염을 예방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앞서갔던 제멜바이스는 참 안타까운 사망을 하게 되죠. 여러분 성경에 보도 이런 일들이 허다하게 일어납니다. 노아라는 사람이 있었죠. 산꼭대기에서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큰 방주를 짓습니다. 비가 오지 않을 때였어요. 100년이 넘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노아를 보면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정신이 없는 사람, 제정신이 아닌 사람, 미친놈이라고 보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인 걸 선포하며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의 가족들이 믿지 않았어요. 가족들이 그를 미쳤다고 그를 데리러 온 사건도 있었죠. 성령을 받은 제자들도 동일합니다. 그들이 성령을 받고 방언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열방에서 주변국에서 몰려왔던 사람이 방언하는 제자들을 보면서 미쳤다라고 얘기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이 그렇죠. 사도 바울이 베스도 앞에 서 있습니다. 베스도 총독이 이 바울을 향해서 뭐라고 했냐면 너 미쳤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미쳤냐면 이런 겁니다. 아니 예수라는 사람이 분명 죽었는데 자꾸 살아났다는 거예요. 바울이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부활했다고 계속 떠드는 겁니다. 근데 그것까진 괜찮아요. 더 나가서 바울이 뭐냐면 부활하신, 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자기가 만났다는 거예요. 대화했다고 얘기합니다. 더 이상하잖아요. 죽었는데 살아났다고 부활했다고 하면서 부활한 사람을 자기가 만나서 대화를 했다고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더 이상하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분이 나에게 사명을 줘서 내가 그 사명 붙잡고 오늘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살아간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베스도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너 미쳤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미쳤구나.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삶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겐 이상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베스도가 이겁니다. 내가 지금 정신 나간 말을 하고 있구나, 너 미쳤구나,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랬어요. 베스도 옆에 아그리빠 왕이 있어요. 헬라 가문의 그 후손이었죠. 그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아니, 아그리빠 왕이여, 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은 한 구석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진 사건이 아니잖아요. 예루살렘 성 안에서 역사의 중심에서 일어난 공개적 사건이지 않습니까? 당신의 그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역사는 소수의 몇 명이 어떤 영적인 체험이나 신비주의가 되어 어떤 구석에서 일어난 사건이 아니란 사실입니다. 이것은 역사의 한 중심에서 공개적으로 실제적으로 일어났던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뭐죠? 바울은 주눅들지 않았어요. 바울은 그 마음이 위축되지 않았어요. 왜? 이건 사실이니까. 신앙은,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신앙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고 천국을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겐 언제나 이상하게 보인다는 사실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틀렸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그들에겐 정상이 아니게 보이는 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심리학자들이 이렇게 합니다. 이 시대 많은 심리학자들이 이 세상은 미쳤다라고 얘기합니다. 대한민국도 미쳤고 세상도 미쳤고 미치지 않은 사람이 이 땅엔 없다라고 심리학자들은 얘기해요. 모든 사람은 다 미쳐 있다라고 합니다. 미친 정도만 다를 뿐이지. 근데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살아갈 이 세상이 미쳤고 우리가 미친 사람으로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면 좀 더 고민해서 무엇에 미쳐야 될지를 좀 고민하면 안 될까요? 수많은 사람들을 보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돈에 미쳐서 삽니다. 명예에 미쳐 살고 권력에 미쳐 살고 학벌에, 성공에, 취미생활, 그것이 스포츠든 아니면 도박이든 무엇이든 미쳐 있어요. 종교에 미친 사람도 많죠. 그런데 인생은 무엇인가에 이렇게 빠져서 살게 돼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만은 오늘 바울처럼 오직 복음에 예수 그리스도에 붙잡혀 인생을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미쳤다라는 이 표현을 저는 거룩한 집착이다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그건 집착입니다. 그런데 거룩한 집착입니다. 이 거룩한 집착은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죠. 이렇게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걸, 우리는 복음에 미쳐서 삶을 살아야 되는데, 베스도가 24절에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은요, 구약 성경에 날마다 선지자의 글과 모세의 글, 율법을 너무 연구하고 묵상하며 그들을 지켰던 사람이에요.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베스도가 이렇게 합니다. 너 선지자의 글과 모세의 글, 구약 성경 때문에 네가 미쳐있구나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많이 봤어. 너희가 성경을 너무 봐서 너는 미쳤구나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2월 9일까지 성경 통독 시간을 갖습니다. 그렇죠? 네, 아닌가요? 네, 그 시간 바울처럼 여러분도 말씀에 미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요, 여러분 말씀에 미쳐 있었어요. 끊임없이 선지자의 글과 모세의 율법, 구약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주임을 정확하게 해석했고 정확하게 믿었어요. 베스도가 보기에 그가 읽고 있는 그 글, 그 성경이 그를 미치게 했다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요 막 운전을 하다가 정신병원을 지나가는데 차가 뻥 하고 빵꾸가 난 거예요. 내려서 보니까 빵꾸 나면서 볼트가 다 터져 나갔는데 하수구에 다 빠져버렸어요.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근데요, 정신병원 담벼락에 누가 고기를 딱 내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저씨. 그렇게 서 있지 마시고 새 바퀴에선 볼트를 하나씩 빼서 스페어 타이어 달고 빨리 센터 가서 고치세요 얘기해 주는 거예요. 천재 아닙니까? 천재잖아요. 근데 정신병원 안에 있는 사람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기가 막힌 아이디어예요. 하나씩 빼서 스페어 타이어를 받고 빨리 서비스 센터 가서 고치면 되겠다. 운전자가요, 너무 그래서 아저씨 고마워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희한해서 그런데 아저씨 왜 거기에 계세요? 왜 정신병원에 계세요? 라고 물어봤어요. 이 아저씨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미쳤기 때문에 여기 있고 당신처럼 모자라서 이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네, 모질르지 마십시오. 미치십시오. 네, 그렇죠. 나는 당신과 같은 모질한 사람이 아니에요. 난 미친 사람이지. 여러분, 세상을 보십시오. 성공할 조건이 다 갖고 있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에게 찾아나 선교사가 아프리카 선교사로가 세상은 뭐라고 볼까요? 미쳤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해서 수능을 점수를 너무 잘 받았어요. 스카이를 들어갈 실력이 충분해요. 근데 그가 갑자기 신학교를 가겠다고 합니다. 세상은 뭐라고 할까요? 미쳤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항상 미친 눈으로 세상을 보죠. 오늘 베스도가 보기엔 바울이 그런 거예요. 내가 미쳤다. 근데 바울이 뭐라고 하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스도 각하요, 내가 미친 것이 아닙니다.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은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는 건강한 사람들이에요. 세상이 보기엔 이상하지만 하나님 보기엔 그리스도인만큼 건강한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그가 미쳤다라고 얘기하죠. 문제는 뭐예요?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 중에 인생을 살면서 누군가가 집사님 미친 것 같아. 예수에 미쳤어. 당신 교회에 미쳤고 말씀에 미친 것 같아 하면 은근히 미쳤다라는 그 말이 부담에 대해서 은근슬쩍 그리스도인 티 안 나게,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처럼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의외로 있다는 사실입니다. 적당히 숨기며 인생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분들은 그런 자세를 취할까요? 저는 하나입니다. 그분들에게 확신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확신이 있는 자, 그들은 그렇게 티 안 나게 그냥 숨기면서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처럼 살지 않아요. 확신 있는 사람은 향기를 나타내게 돼 있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어쩌면 누군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을 보면서 저기 김병준 청년 봐, 저 광신자의 광신 미쳤어,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광신자가 절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광신이란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 미쳐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요, 광신자가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윤리와 도덕을 지키며 타인을 위해서 헌신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광신자가 아니고 헌신자인 것입니다. 헌신은 예수님께 내 삶을 드리고 결정권을 드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헌신하는 윤리와 도덕을 지킵니다.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들을 사랑하며 윤리와 도덕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갑니다. 나는 광신자가 미친 자가 아니고 나는 헌신자입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 2000년 역사는 광신자들이 쓴 역사가 아닙니다. 기억하세요. 기독교 역사는 오직 하나님을 위해 또 이웃을 위해 헌신된 사람들이 쓴 역사라는 사실입니다. 가장 윤리적이고 도덕적이며 타인을 사랑하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한 사람들이 쓴 역사가 기독교 역사예요. 그래서 그들은 십자가에서 죽기도 하고 화형에 불태지기도 하고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 온전히 다 드리는 삶을 선택하며 살아갔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 이곳에 예배하는 여러분이 최소한 세상에서는 미치지 않았으면 좋겠고 예배에 나와서는 미쳤으면 좋겠어요. 예배에 나와서는, 여러분이 이곳에 예배자로 나와서는 찬양에 미쳤으면 좋겠어요. 목소리 터져라 찬양하면 미친,
하나님 앞에 기도에 미치고 찬양에 미치고 예배에 미치고 누군가를 섬기는데 그렇게 미쳤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그런 걸 원하지 않을까요? 너무 죄송합니다. 저는 정치를 잘 모릅니다. 어제 뉴스를 봤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행진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한국 역사가 바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안타깝죠. 이 민족은 너무 가슴이 아파요. 그래서 하나님께 더 기도하는 겁니다. 폭력으로 안 되기 때문에, 우리의 말로도 안 되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역사심만이 이 민족을 바꿀 수 있기에 기도할 뿐이죠. 여러분, 이렇게 복음에 미친 바울은 두 번째 삶을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복음을 권하는 삶을 살으라라고 도전합니다. 자요, 28절에 보십시오.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적은 말로. 적은 말의 뜻은 아주 짧은 시간에 아주 적은 말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바울에겐 시간이 없었어요. 그런 쇠사슬에 있고 갇혀 있거든요. 짧은 시간 아주 적은 말로 아주 간략하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그리스도인 되게 하는 것, 그것이 바울의 목표였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위가 있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요, 우리가 잘 못 만나요. 여러분 대통령 잘 만나세요? 못 만나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은 평범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높은 자리에 있을수록 유혹이 많고 그 대신에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는 굉장히 적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수많은 유혹에 있죠. 자, 예수님과 바울을 볼까요? 예수님과 바울은요, 끊임없이 가난한 자, 병든 자, 평범한 사람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끼쳤죠. 그들을 구원했죠.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쳤어요. 그런데요, 반대로 예수님은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바울은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쳤나요? 거의 없습니다. 왜 그렇죠? 능력이 없었어요? 아닙니다. 만날 기회가 없었습니다. 이것이에요.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싶지만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만날 기회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못 전하는 것이 결코 복음이 없거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건 이 시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회가 되어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만날 때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더 명예롭고 권세롭고 성공할까를 꿈꾸지, 그들에게 아주 낯뜨거울 정도로 복음을 선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거의 극소수란 사실이 가슴이 아프지 않습니까? 오늘 바울을 보십시오. 자기 앞에 총독 벨리스와 가이사, 베스도, 아그리빠 왕, 수많은 권력자들이 그 앞에 등장합니다. 평범해서야 아닙니다. 그가 복음을 전하다 체포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들을 만나요. 자, 바울은 선택을 해야 되겠죠. 어떤 선택? 저들에게 잘 얘기해서 석방될 건지, 아니면 저들을 만날 기회가 없는데 복음 때문에 내가 저들을 만날 기회를 얻었으니 복음을 전할 건지에 대한 선택을 했어야 됐어요. 그래서 성경을 봅시다. 바울은 결코 그들 앞에서 석방되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쇠사슬에 묶인 채로 벨릭스와 가이사, 베스도와 아그리빠 왕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거침없이 이 십자가의 복음, 이 부활의 복음을 선포합니다. 그것이 그의 뜨거운 마음이죠. 하나님, 내가 이 적은 말로 복음을 전하지만 제발 벨릭스와 가이사, 베스도, 아그리빠 왕이 제가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의 은혜가 임해서 저들의 견고한진이 무너지고 저들이 예수님을 믿는 역사, 그리스도인이 되는 역사를 허락해 주십시오. 이것이 바울의 간절한 마음이었어요. 오늘 하나님, 지금 베스도와 지금 아그리빠 왕에서 내가 복음을 전합니다. 아주 짧은 말로 짧은 시간 복음을 전합니다. 원합니다. 성령의 은혜가 임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저들이 예수 믿게 하십시오. 그리스도인 되게 하십시오. 이것이 바울의 불타는 그 복음에 미친 사람의 심장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면 어떨까요? 여러분, 바울은 지금 그 열정 가운데 서 있는 겁니다.
29절을 보십시오.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바울은 알았어요. 수갑에 채워져 있거든요. 이것이 사람들에겐 두려움이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싶어도 바울의 수갑을 보고 두려워서 예수님을 믿지 않을 거라는 사실을 바울은 알고 있었죠. 그래서 그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당신들이 그리스도인 되기를 나는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쇠사슬 때문에 두렵고 염려하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들까지도 염려하면서 이것 외에, 결박된 것 외에는 당신들이 그리스도인 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곳에서 예배하는 아름답게 성도와 성도님들, 여러분 한번 복음에 미쳐보고 싶지 않습니까? 저는 오랜 인생을 살진 않았는데요, 50대를 넘어가면서 잘 생각해보면 인생에 한두 번은 그런 때가 있었어요. 아니, 몇 번에 있었어요. 무엇인가에 마음의 갈증과 갈망이 일어날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무엇인가에 좀 미쳐보고 싶다, 아니 무엇인가에 미친 듯 무엇인가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제 인생에 몇 번 있었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의 영적인 어떤 갈망과 갈증이 혹시 없으십니까? 있으시다면 여러분, 내 인생을, 내 마음을 바울같이 하나님의 복음 앞에 한번 미치도록 삶을 살아보면 어떨까요? 아니, 세상에서는 못한다 할지라도 주일날, 수요일날 여러분이 이곳에 와서 새벽 예배에 나와서 찬양단과 함께 한번 찬양에 미쳐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기도에 미쳐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예배에 미쳐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저도 고등학교 2학년 때 저희 할머니한테 미쳤다고 들었어요. 네 고등학생이 공부 안 하고 교회에 미쳐 있구나, 그 얘기 들었는데, 항상 교회에서 잤고 고등학교 때 365일 새벽 예배를 했고, 학교 가기 전에 교회 들려 기도했고, 수업 끝나고 또 교회에서 기도했고. 그런데요, 그렇게 교회에 미쳤는데요, 놀랍죠? 제 마음은 더 평안했어요. 그때 정말 평안했어요. 근심 걱정 없었어요. 영적으로 더 건강했고 더 기쁨이 충만했어요. 제가 확신합니다. 여러분이 예배에, 찬양에, 기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완전히 사로잡힌다면 그것보다 기쁜 것이 없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요, 오늘 이 예배자에 나온 여러분, 바울같이 복음에, 예수 그리스도께 사로잡히고 복음을 전하는 자로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눈을 감고 결단의 시간으로 하나님께 나갈까요?